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온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제가 기침이 조금 와서 이걸 물을 좀 들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 1장 1절과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까지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역을 했는지, 또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인지 이야기해주는 구절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한 명이었다라고 이 설명이 되어 있고,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 곧 유다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포갑과 광기 어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 때에 영적인 개혁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후에 요시야의 후손들이 차례로 왕위를 물려받다가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 사후에 이 유다가 망하기까지 이 왕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조금 말로 설명하는 게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시야 왕 후에 요시야의 세 왕이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죠 여호야긴 왕이 이 네 왕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는데요. 요 순서로 왕위가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이 17대 왕으로 즉위를 하고요. 그 다음이 여호야김인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요시야가 애굽과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그 왕위에 있지 못하다가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폐위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아주 짧은 기간 왕이 된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서 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그래도 나름 오래 이 왕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왕위에서 11년 머물다가 바벨론에 반역을 저질러서 이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8살이라는 아주 적은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는데, 이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 이 폐위가 돼서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것이 시드기야 왕이고요. 시드기야는 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시야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봅니다. 이 요시야의 후손들이 외세에 의해서 폐위됐다가 세워졌다가 폐위됐다가 세워졌다가 망하기 때문에 이미 요시야 왕 이후에 이 나라의 꼴이 한 나라라기보다는 이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 사후에 왕이 4번 바뀌면서 이 침몰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상 3개월밖에 이 왕위에 없었던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와 이 대면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워낙 이 짧게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이 시드기야 왕은 각각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은요, 여호야김 왕이죠. 죄송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이 우리야를 잡아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26장 2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26장 1절은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이 예언을 전한 일도 여호야김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동생이 폐위당하고 자신이 이 왕위에 올랐을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미 멸망이 선포된 이 유다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극한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온 나라의 우상을 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요시야 사후의 이 아들들 그리고 손자까지는 전혀 아버지의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악을 행하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에는 이 4왕들 모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 예레미야와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하는 이 갈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는 좀 길지만 26장 앞에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것도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여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나쁘겠죠. 그래서 그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아주 흉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이 죽일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대응이기도 하지만 성전 질서를 또 흐리고 율법 체계를 무시한 거짓 선지자에게 내리는 법적인 판결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 거짓 예언을 했다. 그러니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 신실한 요시야 왕께서 겨우겨우 회복시켜 놓은 유다의 성전과 제도를 저 옛날 무능한 대제사장 엘리 이후에 명맥도 정통성도 끊겨버린 이 실로의 성소터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자다라고 외치는 그 와중에 왕궁에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오히려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도, 저 위대한 선왕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던 선지자 미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간구하면 되지 않았느냐, 죽일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를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이미 죽었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흉한 말씀이던 이성을 향한 저주거리였던지 간에 그것이 심판과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옷을 찢고 회개하려고 했던 이 요시야 왕의 이 영적인 잔흔이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고관과 백성들은 나서서 변호한 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 말씀까지 보면 요시야가 남긴 영적인 유산이 그래도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절로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이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아가 등장하는데 우리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을 우리아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 땅을 향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향한 이 태도와 이 앞에 진술된 예레미야를 향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 대조되게 나타납니다. 왕과 용사와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진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읽으신 9절에도 나타나지만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여호야김이 끝끝내 찾아내어서 애굽에서 연행하여 데리고 와서는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흉한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변호를 받았는데 똑같은 예언을 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왕궁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성전 뜰에서 대담하게 예언한 예레미야는 고관과 백성들이 나서서 변호해 주었고 우리아는 저 멀리 애굽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굳이 그를 쫓아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는 왕이 칼로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왜 죽였을까? 왜 우리아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변호자들과 보호자들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아는 죽이시고 예레미야는 살리셨을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주로 들었던 이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중립적입니다. 우리아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전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한 이 비극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아의 사역을 아니면 우리아의 선지자 됨을 폄하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냅두셨는가 하고 생각을 해서 본문을 바라보아도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중립적입니다. 예레미야랑 똑같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을 향한 흉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살았고 우리아는 왕이 그를 굳이 찾아내어 죽였다. 애굽에 도망까지 갔어도 그를 찾아내어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했다고 하기엔 애굽에서 유다 땅까지 연행되어 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너무 비극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우리아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괜히 죽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우리아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아를 책망하시는 걸까라고 머릿속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주 집요하게 이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면 그 원인은 뭘까? 이유는 뭘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도 저 멀리 도망간 곳에까지 추격자들이 와서 굳이 연행에 갈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게 있을 거야 라고 저도 추노꾼처럼 이 보이지도 않는 잘못 한 가지를 아주 집요하게 늘어지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살았고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아가 참된 선지자였느냐 거짓 선지자였느냐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아도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우리아가 당한 이 비극의 이유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놓고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정의로운 외침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요나서지 않았습니까?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 선지자였는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내내 그 고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했던 그 요나는 바다에 던져 내가 죽음을 당할지언정 내가 니느웨까지 못 가겠다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요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환경에 가도 죽지 못했습니다. 죽기까지 전하기 싫었던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 요나와 오늘 말씀의 우리아는 무엇이 달랐길래 그 무서운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럇 여아린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는 왜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이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기록된 23절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야김 왕이 우리아를 잡아 죽인 김에 겁도 없이 성전과 성문과 왕궁을 들락거리면서 흉한 이야기만 하는 예레미야도 이참에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시야의 때와 다르게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자기 손으로 죽임으로 자신의 이 영적인 방향을 온 만방에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왕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을 해야 했어요. 나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언제나 코앞까지 차오른 내 죄악이 나를 집어삼켜서 심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등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정해서 지켜야 하는 그 때를 맞이한 겁니다. 성군이었던 요시야는 죽었고요. 그 아들들은 단 한 명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영적인 찬바람이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들이닥치더니 그토록 뜨겁던 나라, 흉한 예언을 듣고도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 미가를 떠올리면서 돌이킴과 회개를 생각해대던 나라에서 우리아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숨마저 위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궁에서부터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배제받고 무시받는 그런 나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덤덤하게 쓰여진 이 우리아의 죽음 기사는요, 왕궁의 고관으로 살면서도, 이 왕궁의 관리로 살면서도 그 왕의 스탠스에 함께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호한 아히감의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영적인 유산이 그 아들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바로 계승되거나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말씀의 유산을 계승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이라고 나오죠. 사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반 이 사람은 요시야 왕 치세 때 왕궁 서기관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찾은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입니다.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지켜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져 가는지, 어떤 곳에서도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지를 이 우리아의 짧은 사역과 그 가슴 아픈 죽음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 게 한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환율 망했다. 환율이 망하니까 경제도 망하고 나라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젊은 목회자로 살면서, 부목사로 살면서 저도 참 마주할 만큼 마주했다 싶은데도 참 너무나 새롭게 또 낯설게 저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인된 나와 이 죄인된 너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위협받고 도망쳤다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비극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 개인에게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중립적이기만 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죽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아가 왜 도망갔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지도 않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 우리아의 사명은 또 구체적으로 적어서는 이 본문 말씀이 더 읽고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사건에서 남는 것은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아히감의 손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화를 피해 살아남았다는 사실뿐입니다. 내가 우리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죽음이 우리아의 죽음과 같다면, 내 마지막이 우리아의 마지막 같은 모양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우리아의 본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립적이어서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의 이 기록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아가 죽어서 예레미야가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도망까지 가서는 다시 잡혀 들어와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곳에 끌려와서 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 누군가한테 전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중립적이기에 나의 죽음이 우리아의 죽음과 같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이 신실하게만 살았던 것 같은 내 가족의 누군가의 마지막이 우리아와 같은 허망한 모습이라면 나는 그것을 잘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냥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괜찮아질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작은 미랄로 나서 그 좁쌀만한 미랄 모습 그대로 썩어 없어질 수 있을까? 하고 자신한테 묻는데, 저는 사실 작은 미랄로 났지만 썩지 않고 싹 틔우고 잘 살아남아서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커졌으면 좋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냥 싹 틔워서 잘 커져가는 그런 미랄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아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허망하고 허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덤덤하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도 우리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끊기지 않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갔는가에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 신앙의 유산이 자신의 아들들에게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가고, 그것이 여호야긴 3개월밖에 어린 나이에 왕에 있지 못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왕과 그 후손들에게로 전해져서 여호야긴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뛰어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쨌든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서 작아도 좋으니 이 땅에서 한번 좀 큰 자가 되는 건 무슨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묵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처럼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으니 복이고, 예레미야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복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